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무슨 설교가 나올까 매주가 참 기대가 되는데 오늘 말씀도 아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말씀 하나 중요치 않은 말씀이 없는데 오늘 말씀은 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말씀이니까 하여튼 좀 잘 들어주시고 잘 믿고 따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노아가 500세 된 후 500살이 넘어서야 자식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이를 못 낳으면 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500살이 넘어가는데도 글쎄요. 아브라함은 단 몇 년을 못 참아가지고 하가를 얻고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폈는데 노아는 500년이 넘어가도 자식을 하나 주지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꿋꿋하게 참고 견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셈을 주고 함을 주고 야벳을 주셨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 땅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막 700세, 900세, 막 1000살 가까운 나이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불어나겠어요. 금방 불어나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성 참 이게 참 문제잖아요. 이생의 정욕 이거 참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과 아벨, 아담의 혈통, 가인과 아벨이 죽어버리고 셈을 주신 거예요. 셋을 주셨는데 셋의 혈통에서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는 말이고 가인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다. 곧 그 얘기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그룹과 이방인의 그룹이 있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안 믿는 사람들의 미모가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거래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미모가 뛰어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야물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스펙이 좋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여자가 훨씬 예쁘고 똑똑하고 훨씬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외일 수 있지만은 이쁘지도 안 하고 재능도 없고 별로 그렇게 신랑감으로 신부감으로 탐탁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예쁜 걸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못생긴 것보다는 예쁘고 잘생긴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결혼할 홍기 때가 되니까 눈이 열리게 되는데 사람들의 딸들이 훨씬 아름다워요. 훨씬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능력이 믿는 교수보다 안 믿는 교수들이 훨씬 예쁘다고. 예쁠 뿐만 아니라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지금 말로 말하면 스펙이 좋은 거예요. 가문도 좋고 혈통도 좋고 재산도 많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찾아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스펙이 떨어져. 예쁘지도 않아. 돈도 없어. 지위도 명예도 없는. 가문도 혈통도 탐탁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쁜 사람, 똑똑하고 얌은 사람, 능력 있고 가문과 혈통이 좋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월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결혼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일처입니다.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이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다 주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마에서 가정을 꾸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 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예쁘다는 이유로 돈 있다는 이유로 가정이 혈통이 가문이 조건이 직장이 좋다는 것으로 그냥 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막 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만 삼아도 큰 죄일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닥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의 아내들을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겠냔 말이에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볼 때에 기가 찬 거예요. 이것은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얼토당토 않는 일을 자행자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이 예쁘기만 하면 막 아내 삼는 거예요. 뭐 믿느냐 안 믿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건 개의치도 안 하고 그냥 조건만 좋으면은 그냥 덥석덥석 데려다가 아내 삼고 남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래요. 이건 엉망진창 오합지졸이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짐승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일컬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저하지도 않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들에게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을 빼버리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죠. 이제 짐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그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인생관이 판이하게 다르고 인생에 사는 자체가 전혀 다르죠. 목표와 가치관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내버리고 나니까 이제 육신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요, 그것이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는 양심도 있고요, 도덕도 윤리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의 배려도 할 줄도 알고,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은 막 애지중지하는 마음도 있고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들을 보세요. 양육강식이잖아요. 힘만 있으면 다 내 거예요. 뭐 부모 자식의 윤리가 도덕이 무슨 체면이, 무슨 양심이, 무슨 질서가, 무슨 도덕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는 일을 자행자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빼내버렸어.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육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전에 봐보세요.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다 그러죠. 보통 800년을 살고 700년을 살고 9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여져 가지고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엉클어져 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시는 여러분 계시잖아요. 안 믿는 남편과 같이 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좋습니까? 말이 통하기랍니까? 생각이 통하기랍니까? 이상이 같기랍니까? 뜻이 맞기랍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부부니까 몸 섞고 사는 것이지, 그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또 스펙이 좋다고, 또 직장이 좋다고, 또 가문과 혈통과 돈 있다고 그냥 안 믿어도 개의치 않고 시장가 보내놨더니 잘 삽니까? 참 행복하게 살더냔 말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백발백중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잘라놔 버렸겠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엉켜져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당장 처단해버리지 아니하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회를 줬어요. 유예 기간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다 멸망한다고 그래라. 그러니 멸망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런 말을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는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진짜로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고기 배에서 토해내는데, 토해내진 곳이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 땅이야.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 땅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고 도무지 노여워서 40일 후면은 멸망시킨답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했다고요. 예전에는 그 말하면은 돌탕 맞아 죽을 줄 알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했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전부 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자복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더라고. 그래서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통에 자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 12만 명 되는 니네이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잘하는 솔로몬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솔로몬이가 다윗의 아들입니다. 성군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왕 아들이 솔로몬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 나라 백성을 이끌고 가기가 너무 버겁고 힘겨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갔는데 나는 어리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각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기본상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 아니에요. 1,000마리의 황소를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큰 재물을 내게 가져와서 아뢰느냐? 하나님, 나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볼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겨우 지혜를 원하는 거야. 나라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입으시고, 그래? 그 같으면야 내가 지혜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축복까지도 내가 주마.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참 왕노릇 잘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은 단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색을 밝혀서 그렇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이 솔로몬도 여자를 참 밝혔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아. 이방 여자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소돔 여자, 무슨 헷 여자, 하여튼 세계 방방곡곡에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여자가 1,000명이요, 1,000명. 그 1,000명이 한결같이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이방 여자. 안 믿는 이방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 여자들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나름대로 섬기는 우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우상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가 미모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기의 부인을 삼았으니까 이 이쁘고 이쁜 이 부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쭉 보면 그 사실이 나오는데요. 4절에 7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비들이 솔로몬을 다른 신을 쫓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기들이 섬기는 밀곰을 섬기게 하고 다른 잡신도 섬기게 했더라.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이 솔로몬은요 망조가 들어요.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요. 그리고는 결국에는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브온과 여로보암이라는 아들로 두 아들로 나라가 짝 갈라져.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방 여자를 얻어서 아내를 삼고 살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두 조각이 돼버리고만은 그런 헐토당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무리 이쁜 듯 아무리 조건이 좋은 듯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장가 보낸 아들 둘 있습니다만은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말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안 된다. 첫째가 믿어야 된다. 첫째가 다른 건 다 소용없다. 첫째가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 큰아들은 첫째가 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뭐일 것 같아요? 이뻐야 된다. 이뻐야 된대. 야, 이쁜 것 그거 금방 간다. 금방 가. 이쁜 거 뜯어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누구를 데려와도 안 되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말고 생각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요즘은 바뀌어져서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쉬어. 그래서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 때는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정말로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해야 돼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쁘다는 것 때문에, 조건이 좋다는 것 때문에, 무슨 직장이 좋다고 또 무슨 집안 좋다고 돈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에게 팔려가 버리면은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돼요. 그 다음 보세요. 120년으로 잘라졌죠. 이제 120년밖에 못 살아요. 아무리 기고 날고 해도 120년 이상은 못 삽니다. 그런데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장부다 그래, 장부. 그런데 아주 키가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 막 거인들이 살았다 그 말이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제 그 아기들이 자라서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어요? 용사가 됐어요. 용사가 뭐예요? 용사가 뭐예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사람을 많이 때려 죽인 사람이 용사야. 그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사람을 얼마나 때려 죽였어요. 얼마나 창으로 칼로 팔로 죽였겠어요.
그래서 용사가 된 것이지. 전쟁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가 용사입니까? 사람을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 살육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치 않는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바로 그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중동의 전쟁이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갈하고만 몸을 안 섞였으면, 그 몸종 하갈하고만 몸을 안 섞였으면, 결혼만 안 했으면 이런 불행한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500년이 넘어도 지조를 지켰어요. 조강지체를 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딸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함과 셈과 야벳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정말 우리가 달리 마음을 먹고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더라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저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고 단란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